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4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산다는 것이 참 만만치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건지 아니면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면서 그렇게 느끼는 건지. 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관점에서 보면 세상이 점점 더 험악해지고 어려워진다고 보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것이 성경의 또 지적이기도 합니다. 지난 금요일날 뉴질랜드의 크라이스트 처치의 두 모스크에서 일어난 극우 분자들의 테러는 무슬림만 테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없고 원없기는 그런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악행이 혹시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길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무장하지도 않은 시민들을 종교 모임에 참여한 자들을 그렇게 살해한 것은 결코 용기일 수가 없어요. 겁쟁이해지시죠. 아주 비겁한 악행으로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악행입니다. 다만 바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회가 시작
시작되었을 때도 테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에 대한 대부분의 테러는 기독교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교에 속한 자들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기독교의 첫 발걸음은 험난했습니다. 어디나 다 그랬어요. 가장 시작 초기에서부터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의 창시자는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기독교를 창시한 예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예수를 가장 극악하게 대적한 사람들, 가장 처참하게 죽인 사람들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아닌 바로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민족의 민족성을 말할 때 그 민족의 민족성은 아주 강합니다. 그 민족은 아주 지독합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민족성으로 말한다면 어느 민족이 가장 강한 민족이라고 꼽죠? 유대인을 꼽지 않던가요? 편향된 시각인가요? 아닙니다. 제가 아주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근거 없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주후 70년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다가 주후 70년에 완전히 망합니다. 로마에 의해서. 로마에서 완전히 망합니다. 그리고 그 살던 땅에서 쫓겨납니다. 물론 남아있는 사람들 혹시 있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거기에 살던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쫓겨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망한 나라, 70년에 망한 나라가 무려 약 1900년이 지난 1948년에 그 땅에 그 나라를 다시 세웁니다. 다른 나라가 아니에요. 그 나라예요, 그 나라. 그리고 그 땅에다가 여러분, 1900년이나 없어졌던 나라를 다시 세운다. 세상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민족이 얼마나 될까요? 그 대답은 여러분들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을 모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다. 특별히 쉐마, 신명기 6장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바로 이 쉐마로 말미암아 이 수천 년을 능히 이기고도 남고 그 무너졌던 없어진 나라를 1900년 만에 다시 세우는 힘이 여기서 나온다. 사람들이 모르지 않아 인정합니다. 근데 그렇게 유일신 사상,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상을 가졌던 유대인들이 어느 날 일단의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한테 아들이 있대요. 이 유대교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신성 모독자들 얼마나 반대를 했습니까? 그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1900년 동안 없어졌던 나라를 다시 세우는 그들의 그 열성, 그 지독함, 그 유일신 사상이 지금 도전을 받고 있었을 때 그들이 반대를 했다면 얼마나 반대를 했겠어요? 지독한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 반대에 우리 예수님도 희생되신 점이 있으신 거죠? 물론 유대인들만의 반대만은 아니었습니다만. 자, 그 당시에 혼혈이었고 혼혈 유대인이면서 친로마적이었던 헤롯 왕은 유대를 가르치면서 유대를 통치하면서 이 하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친로마적이었던 헤롯 왕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정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반유대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헤롯 왕은 이런 유대인들의 반기독교인 정서를, 반예수 정서를 자기의 정치에 기가 막히게 이용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잘하는 사람들 능력이 있다라고 말합니까? 과연 그런지 볼까요?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 가운데 죄를 지은 몇 사람을 잡아다 죽이겠다, 그게 아닙니다. 초대 기독교 교인들은 죄 안 졌습니다. 시민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예? 우리 기독교인들은 시민법을 어기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뭐예요? 압도적으로 반예수적인,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통치하면서 그들한테 아부하려고 범죄하지도 않은 기독교 지도자들 몇 명을 체포해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가장 첫 번째 붙잡혀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는 가장 먼저 순교하게 되죠. 44년도입니다. 자, 그렇게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3절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3절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불쌍하다? 유대인들이 좋아합니다. 유대인들이 기뻐합니다. 저 예수쟁이들, 뭐 죽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여러분, 정치는 바르게 해야 되는데 정치가 이렇게 사람들의, 군중들의 입맛에 맞추어주는 일을 한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자,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헤롯 왕이 이번엔 누구를 체포합니까? 베드로를 체포합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래요? 무교절 기간이래요. 무교절이나 유월절이나 거의 같은 절기입니다. 예? 같은 시간이에요. 자, 헤롯 왕의 의도가 뭡니까? 유월절 기간이 아니라 유월절 지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사람들 앞에 끌어내 처형하려고 했습니다. 이건 예수님하고 늘 비슷해, 항상. 예? 자, 그런데 헤롯이 이 일을 어느 정도로 확실하게 하려고 했는지 사도행전의 기록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헤롯이 그 베드로를 어떻게 합니까? 잡아가지고 어디다 두죠? 감옥에다 가두어둡니다. 근데 감옥에 가두어둘 때 어떻게 가두어뒀어요? 그냥 감옥에다 그냥 이렇게 넣어두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군인 4씩인 4패에게 맡겨가지고, 몇 명이 지금 따라 붙은 거예요? 몇 명이? 베드로 한 명 지키기 위해서 몇 명이 붙은 거예요? 16명이 붙었어요. 예,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 무장 전사입니까? 예, 갈릴리 촌구석에서 고기 잡아먹던 그런 촌뜨기 어부 출신 그 사람 하나 이렇게 그 제대로 잡아 놓으려고 16명의 전문 군인들을 동원해서 갖다 붙입니다. 예, 베드로가 못 도망가게. 그런데 6절을 보면 처형 전날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다음날 죽게 돼 있어요. 예, 100% 죽게 되는 그 처형 전날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죠? 어떻게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다고요? 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잠이 오겠어요? 예? 죽을지도 몰라가 아니라 이건 100% 죽죠. 왜? 야고보가 이미 죽었어요. 예? 그리고 야고보가 이미 죽고 그 다음날 지금 죽이겠다고 하는 그 의도가 너무나도 분명하고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군인들 16명이 4패씩 나눠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자고 있습니까? 자세가 어때요?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다가 감옥 안을 왔다 갔다 하다가 무슨 앉아가지고서는 그렇게 간헐적으로 조는 게 아니에요.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잠을 자도 아주 제대로 자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상태인 것 같아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전날 밤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묶여서 자고 있다. 이 기록을 읽어보게 되면 아마도 베드로를 가운데 두고 양쪽에 군인들이 누워서 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서 어떻게 두 쇠사슬이니까, 투 체인스니까 한 사람의 다리에다가 베드로의 다리 하나씩 이렇게 묶어서 자고 있지 않았을까? 예. 근데 그런 상태에서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어요. 잠이 옵니까? 대단한 베드로입니다. 이 정도면 잠을 잔다는 점에 있어서는 세계 최강일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이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원래 가사는 그렇지 않은데 가사를 좀 바꿔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잠을 자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잠을 자네. 예배한 애가 아니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잠을 자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잠을 자네. 예. 자, 그렇게 잠을 자고 있는 베드로를 천사가 나타나서 어떻게 했어요? 깨웁니다. 이 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했대요? 옆구리를 쳤대요.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면 어떻게 나타납니까? 짠 하고 나타났어요. 천사가 짠 하고 나타나면 어떻게 나타납니까? 거무튀튀하게 해가지고 우중충하게 해가지고 나타납니까? 천사가 나타날 때 거무튀튀하게 나타나던가요? 이렇게 꼭 물으면 꼭 이렇게 대답하면서요. 천사가 흑인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흑인이어도 천사가 나타날 때 이렇게 거무튀튀하게 우중충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천사가 나타나면은 우중충하고 거무튀튀하게 나타나는 건 천사가 아닐 수 있어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흑인 천사라 지금 나타났다 어떻게 나타나요? 환하게 나타납니다. 자, 오늘도 어떻게 나타났어요? 환하게 나타났어요. 그날도 천사가 거무튀튀하게 나타나죠. 우중충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면 7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여러분, 천사는 이렇게 나타나요. 자, 그런데 자, 여러분 옥이 어떤 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상옥이든지 지하옥이든지 거기에 무슨 제대로 무슨 조명이 제대로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천사가 감옥에 나타나가지고 광채가 빛나는데, 그런데도 베드로는 뭐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자고 있어요. 요즘은 아무리 잠을 자고 있더라도 여러분들 같으면은 자고 있는 데서 갑자기 환한 불빛이 딱 비춰지면 잠이 깨기 마련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상식적인데. 그런데도 자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깨웠어요?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웠습니다. 천사가 무슨 촛불 같은 거 켜가지고선 나 천사라고 나타난 것도 아니고, 천사가 밝게 호련히 갑자기 서서히 밝아진 것도 아니잖아요. 호련히 밝게 나타나는데, 그런 광채를 빛내고서 천사가 나타났다고 한다면 아무리 잠을 자고 있던 사람이라도 눈이 떠져야 정상이 아닌데, 그런데도 베드로는 잠을 자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웠대요. 저는 이 장면을 패러디해 보면요, 천사가 참 어이없어 했을 것 같아요. 이 장면을 좀 각색해서 보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 각색입니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 나 천사야, 천사. 좀 일어나봐. 눈 좀 떠봐. 나 천사라니까. 좀 너무하는 것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좀 천사가 빛을 발하고 나타나는데 잠을 자고 있는 베드로, 그것을 굳이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했던 그 상황. 그래서 천사가 급히 일어나라.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는 동시에 쇠사슬은 풀리게 됩니다. 혁대 메고 신발 신고. 근데 그걸 전부 다 한 가지씩 다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면 혁대 메고 신발 신으면 겉옷도 입어야 되는데 겉옷도 나중에 또 입으라고 또 따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따라오라 그래요. 베드로는 그야말로 비몽사몽간에 따라갑니다. 이것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제가 볼 땐 잠이 아직 덜 깬 것이 아닌가. 11절 가서야 감옥에서 벗어나가지고 도시 그 거리로, 길거리로 나오고 난 다음에 잠이 깬 것 같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요. 잠에 취했는지 아무튼 여러분들 정말 최강입니다. 베드로의 잠 실력은.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의 잠 실력을 말하려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온 김에 우리 베드로의 잠 실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자던 잠은 뭐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 평안입니다. 그 다음날 자기가 그 새벽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날인지 모르겠으면 100%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을지도 몰라가 아닙니다. 지금 헤로당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하고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100% 지금 몰라가지고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100% 죽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혀 베드로를 잠 못 이루게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상관없이 평안을 누리고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잠을 잘 못 이루시고 계시는 분이 계시나요? 예? 뭐 신체적인 여러 가지 변화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혹시 여러 가지 낙심과 또는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고 계시는 분이 계시나요?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베드로를 보십시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날 자기는 100% 죽게 돼 있습니다. 잠을 자는 걸 보세요. 예? 군인이 16명이 따라붙고 그 잠을 자고 누워있는데 양쪽에 군인이 붙어서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잠이 옵니까? 베드로가 누린 그 잠,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적인 평안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평안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자에게는 이런 평안을 주십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 설교의 초점은 베드로가 잤던 잠이 아닙니다. 바로 그 잠을 뺏으려고 했던, 그 평안을 뺏으려고 했던 헤롯 왕입니다. 지금 헤롯 왕이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예? 베드로 그 시골 어부 출신 한 사람 붙잡아 놓고 16명의 군인을 갖다 붙이고 잠을 잘 때도 두 군인을 갖다 옆에다 딱 붙여놓고 딱 묶어놓고 하면서 했던 이 헤롯 왕의 생각은 뭡니까? 우리가 쓰는 말로 한번, 우리가 쓰는 말로, 우리가 못하는 말로 헤롯 왕이 무슨, 우리가 쓰는 말로 말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저놈은 내일 절대로 죽인다. 베드로, 내가 너는 절대로 안 놓친다. 그거 아니겠어요? 군인도 아니고, 그냥 촌뜨기, 어부, 그 사람 하나 지킨다고 16명의 군인을 갖다 붙이고, 그것도 모자라 두 군인은 틈에 붙여놓고 쇠사슬 묶어놨는데, 그 뜻이 뭐예요? 너는 절대로 내가 안 놓쳐. 하지만 어떻게 됐나요? 이번에는 하나님을 주어로 말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헤롯을 비웃듯이 베드로를 꺼내 가십니다. 이 그림이 보이십니까? 헤롯은 말이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최고의 조치를, 이를 악무고 모든 조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그림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헤롯 왕이 그 어느 누구도 절대로 뺏어갈 수 없게 철저하게 잠근 그 속박을 비웃듯이 베드로를 꺼내 가십니다. 철커덩 결코 열 수 없는 감옥의 문은 차례대로 열렸습니다. 그 다음 날일까요? 그날이었을까요? 100% 죽게 되어 있었던 베드로는 헐헐 날아서 자기 동료들에게로 날아갑니다. 베드로를 놓치고 분을 삼키지 못한 헤롯 왕은 파수꾼들은 모두 죽이라 합니다. 베드로를 지키던 16명의 군인들까지 다 죽었을까요? 저는 깊게 생각해 보진 않았습니다만 아마도. 자, 그 다음에 헤롯 왕은 장면이 바뀌어 가이사랴에 가서 지내게 됩니다. 이 가이사랴 해변 도시입니다. 이 가이사랴가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 자, 금세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스라엘의 수도에 거의 붙어 있어요. 이스라엘 수도, 거기가 옛날 항구 도시인데 지금은 항구로 쓰지 않습니다. 가이사랴가 거기에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어요. 유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어요. 거기에 갔어요. 거기서 뭐가 있었는가 하면 로마 황제를 위한 경기가 열렸습니다. 일종의 말하자면 축제가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그 경기장에서 왕복을 입고 경기장 단상에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 연설을 들은 사람들이 그 연설을 듣고 환호성을 지르는 겁니다. 뭐라고 환호성을 질렀어요?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이건 신의 소리입니다. 근데 질문이 생겨요. 진짜 헤롯 왕이 연설을 신의 수준으로 잘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성을 질렀던 걸까요? 진짜 헤롯 왕이 신처럼 훌륭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이거는 신의 소리지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라고 환성을 질렀던 걸까요? 성경은 그 자세한 배경을 다 말씀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20절 말씀이 그 단서를 조금 주고 있습니다. 좀 설명이 좀 필요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환호성은 아첨이었습니다. 아첨. 예? 아마도 두로와 시돈 사람들의 동원된 사람들의 아첨이었습니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은 가이사랴가 해변 도시인데 그 위쪽으로 있었던, 잘 아는 대로 아주 뛰어난 무역항이었습니다. 예? 무역항이었기 때문에 물자는 많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거긴 곡식이 없어요. 예? 물자는 많았지만 곡식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어디에서 곡식을 조달해서 먹었어요? 헤롯 왕이 다스리는 영지에서 곡식을 조달해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두로와 시돈 사람이, 오늘 20절을 보게 되면 아주 밉보였어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 헤롯 왕한테 아주 밉보였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곡식을 안 줬어요. 예, 물자는 많지만 곡식이 없어. 곤경에 빠진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로비를 합니다. 왕의 침실을 맡은 헤롯 왕의 최측근 블라스도를 통해서 로비를 하게 됩니다. 로비가 잘 통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잘 해결된 것에 대한 보답을 어떻게 합니까? 예, 헤롯 왕이 연설에다가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연설을 할 때 박수를 치고, 와,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입니다. 아첨 떨고 있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드립다 욕하면서 겉으로는 신이라고 떠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give and take. 예? 이게 세상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모르지 않습니다. 예? 문제는 뭐예요? 그런 거짓 아첨 떠는 말에 헤롯 왕이 또 뻥 하고 간 거예요. 우리 좀 속된 표현이긴 합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그 군중 속에서 외치는 이거는 신의 소리입니다, 사나이의 소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짓 아첨하는 말에 헤롯 왕이 뻥 하고 간 겁니다. 그는 정말 자기가 신처럼 생각한 겁니다. 내가 신인가 봐. 예? 헤롯이요, 반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교의 그 정서를 전혀 모르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지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성경은 참 기가 막혀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경은 생각보다 재밌다. 그 다음은 우리는 자세한 얘기는 우리는 성경은 곧 20절에 짧게 그렇게 하고 나옵니다만,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을 참조할 만합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게 되면 헤롯 왕이 사람들이 말이죠, 그 연설 자리에 모여가지고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신의 소리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좋아하고 있는데 갑자기 복통이 일어납니다. 곧바로 헤롯 왕이 들것에 실려 왕궁으로 운반되고 난 다음에 5일 만에 죽습니다. 5일 만에. 여러분, 성경 우리 외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우리 카톨릭은 이 외경도 굉장히 인정을 하는데요, 우리 개신교는 외경을 별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참고할 만한 문헌으로 외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카비 하 9장 9절에 공동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불경한 자의 몸에는 구더기가 들끓었고 심한 고통을 느끼며 아직 목숨을 부지하고는 있었지만 그의 살은 썩어 들어갔다. 그의 온 군대는 그의 몸이 썩는 냄새의 구역질을 냈다. 이게 외경의 기록입니다. 베드로를 절대로 죽이겠다고 했던 헤롯은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그 헤롯을 하나님께서는 뭘로 죽이십니까? 뭘로 죽이셨어요? 주의 사자가 뭘로 쳤어요? 벌레로 칩니다. 벌레보다 못한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신으로 높임을 받는 그 자리가 자기가 죽는 자리인 줄 그는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정리해볼까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사건을 한 장에다가 12장 한 장에다가 다 넣고 기록했습니다.
왕으로서, 권세를 갖고 있는 왕으로서 정의와 진리를 따르기는커녕 사람들의 입맛을 맞춰주려고 하나님의 종이었던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최고의 힘으로 붙들었는데, 하나님 그를 헤롯을 비웃듯이 그 소나기에서 베드로를 꺼내 가십니다. 사람들의 거짓 아첨에 정신을 잃고 헬렐레하고 좋아했는데 그 자리가 자기가 죽는 자리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누가가 이거를 대충 기록한 것일까요? 같은 장에다 놓고, 베드로를 그 헤롯 왕의 손에서 꺼내 가시고 그렇게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이 헤롯 왕은 벌레에 먹혀서 죽었다라는 것을 누가라고 하는 사도행전 기록자가 이것을 같은 장에다가 대충 기록한 것일까요? 여러분들의 대답을 담아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럴 리가. 따라서 하시라 그러니까 그런 것도 따라서 합니까? 다시 한번 그럴 리가.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럴 리가 없죠. 오늘 성경은 베드로를 꺼내 가신 것도, 그리고 헤롯 왕을 친 것도 다 누가 하신 거라고요?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정말 그 사도행전에 기록한 누가는 말이죠, 아주 너무 기가 막히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너는 절대로 내일 내 손에 죽는다, 내가 절대로 놓쳐 16명 붙이고 자기가 갖고 있는 최고의 힘으로 붙였지만 하나님은 그의 권세를 비웃듯이 베드로를 꺼내 가시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박수 받고 있었던 그 자리에서 없애버리십니다. 누가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주인.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베드로를 없애려고 했던 헤롯,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의 권세를 비웃듯이 그의 손에서 베드로를 꺼내 가시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 앞에 칭찬 듣고 정말 그 말을 듣고 있던 그 자리가 자기가 벌레에게 먹혀 죽는 자리인지를 모르고 있는 헤롯 왕, 오 주님,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주인임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베드로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을 마치 헤롯이 주무르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 편에 붙어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